오늘은 모세의 신앙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의 신앙. 이 시대 20세기 후반을 가리켜서 영웅 부재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지도자 빈곤의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영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지도자는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참다운 지도자 이렇게 말해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자기 조국 또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그는 태어났습니다. 당시 애굽 왕의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아들 낳으면 즉시 죽여서 하수구에 버리고 또 나일강에 버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왕인 바로 왕의 명령은 곧 그것이 법인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을 숨겨 기른 후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졌습니다. 이 상자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바로의 왕궁에서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하여 40년 동안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 후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이 히브리인을 너무나 괴롭힙니다.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모세는 애굽을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인생의 고된 훈련을 받고 살았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후 모세는 하나님께 들려 올려가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상이다. 또 제일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모세의 신앙에 대하여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지도자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진실로 작으나 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지도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참 지도자는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참 지도자는 사람으로만 세워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마지막 하나님 데려가시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그 곁에 그를 돕는 사람을 항상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항상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땐 누구 보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 낳아서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 하나님 거역한 바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왕은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지 아니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사랑해서 하수구에 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같은 여인이 없었다면, 그런 어머니가 없었다면 모세는 핏덩이가 되었을 때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그 강한 마음, 그 사랑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생명을 아까우지 아니하고 길러주신 것입니다. 또 모세는 바로 왕의 딸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양자가 되어서 40년간 바로의 궁에서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또 그 후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피하여 살게 되고 연단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무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인 이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연단받게 하고 40년 동안 고난을 견디게 하고 40년 동안 훈련받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형 아론과 훌이 또 돕습니다. 또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접고하고 가나안 땅에 마지막까지 인도할 후계자 요수아가 모세에게 있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는 발걸음마다 항상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항상 돕는 이웃과 돕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또 30년간, 80년간 인생 훈련을 다 마쳐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명령하시고 직접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것을 또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된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과거는 자기 입에 풀칠하고 자기 생활을 지팡이에 불과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자리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깨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그 재앙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생축이 모두 죽는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그래도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10번째로 내리게 합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에 권능이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 왕이 손을 들어버립니다. 바로 왕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는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의 종사를 마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세우신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거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홍해 속 가로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수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곧 애굽의 마병의 군대는 홍해수에 수장되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내추라기로 배불리 먹게 해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 고통당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지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모세를 통하여 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도덕적 생활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율례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 규례는 종교적 생활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성막 지을 것을 또 가르쳐 주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구약의 인물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또 가장 훌륭한 지도자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그처럼 훌륭한 지도자인가? 왜 그처럼 훌륭한 인물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쓰시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야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시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백성 병이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주님이 히브리서 기를 통해서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나았다 그랬습니다. 또 모세는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모세는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노릇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히브리인 어머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알게 모르게 모세에게 신앙을 교육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준 말씀으로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모세는 믿음으로 현실에 명예보라 장차를 위한 고난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6월절 절기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세는 믿음으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내 방법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경험과 다르고 내 지식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것을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습니다. 모세는 그 믿음으로 인해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살고 백성도 구원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지도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지도자는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꿈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심어주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요 들리는 소문이나 노래 보여지는 것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게 하시고 반석을 침에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 광야된 세상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살려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덩을 가지고 남도 5,000명 분야까지 수만 명을 먹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기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참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을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권세를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물질을 믿으려고 합니다. 또 자기의 능력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 많은 경험, 그 많은 시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 기도는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에 어떤 피조물에게 하는 것도 그것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큰 돌에 가서 비는 것 기도가 아닙니다. 성황당에 가서 비는 것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비는 것 그건 기도가 도덕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귀신들에게 비는 것 절대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 맞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홍해설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이제 적국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수가 창렬하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는요 애굽 마병의 군대가 후회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수가 막혔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마병으로 무장하고 잡으러 옵니다. 야단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장사 지낼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수에 수장하려고 하느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방법을 하나님 지시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너에게 든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능력을 준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교만의 마음을 깨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한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수의 물에 지팡이를 대라.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홍해수가 막혔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팡이 가지고 홍해수를 가른다니요. 그게 무슨 일이 그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경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모세는 겸손합니다. 기도한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팡이를 홍해수 대는 순간 홍해수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간 것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그럴 수가 있겠는가? 홍해수 가보니까 거기는 뭐 물도 얕고 그렇게 창이란 물도 아닌데 그거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래 홍해수가 갈라간 것이 아니라 홍해수 중에 제일 얕은데 제일 좁은데 건너간 것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요 애굽의 마병의 군대들은 말을 탔습니다. 모두가 다 장정들입니다. 훈련된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홍해수를 그냥 따라 들어오다가 모두가 다 수장되어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홍해수가 얕은 데라면 훈련된 애굽의 마병의 군대가 그것도 어린이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여인들도 아니고 훈련된 장정 병사들이 더군다나 말을 타고 가다가 그곳에 수장되었다면 이건 더 큰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실 홍해수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육지선을 건너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홍해수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그 길을 건너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라의 쓴 물 앞에서 모세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목이 말라요. 목이 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라에 와서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이건 먹을 수 있는 물인가 하고 움큼쪄서 입에 넣었더니 써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걸 막 뱉습니다. 그러고도 목이 탑니다. 원망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 무엇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할 것이냐? 원망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홍해수를 건너간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마병의 군대가 홍해수에 다 수장되는 것을 본 기적을 본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닳아졌더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결의 길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데 있는 것을 사용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가 든 지팡이,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 이것을 가지고 너 앞에로 홍해수에 그 지팡이를 대라 그랬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신 모습 보니까 마라에 쓴 물이 이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물불 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먼 데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물에 던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 가까이 있는 그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져라. 어떻게 보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쓴 물 옆에 있는 나무, 단물 옆에 있는 나무를 잘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쓴 물 옆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져라. 던졌습니다. 물이 닳아졌습니다. 옆에 있는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닳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멀리 있잖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해결이 멀리 있는 방법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문제 해결의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해보니까 가나의 호린 잔치집에서도요, 물을 번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 때도요, 그 집 안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먼 데 있는 것에 기적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집 안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라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실 때도요, 새 배를 빌려와서 그물을 잡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 그물을 사다가 그물을 잡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던 그 배 그냥 사용하고 실패했던 그물을 그냥 사용해서 주님은 방법만 바꾸셨습니다.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베드로의 배도 가득 채우고 동무의 배도 가득 채운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비결로 먼데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업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뭔데 누가 도와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사장과 중역과 종업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일할 때 그곳에 성공의 길이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발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일을 책임지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것, 우리가 핵무기 문제로 북한이 가지고 핵무기를 대처하는 일, 이 조국의 보복을 통일하는 일, 분명히 우리나라야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우방국가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통일된다, 천만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까이
가까이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진실 남과 북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줄 것 빌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5분 내기 3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가까이 있는 해결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해결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5분의 기가 저게 있으면서도 그걸 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눈이 떠져 보입니다. 영의 눈이 떠져 보이고 해결의 눈이 떠져 보이고 축복의 눈이 떠져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귀중히 사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은요, 기도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가까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세는 백성을 자기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일 앞에서는 기뻐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기만 하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항상 백성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의 쓴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모든 백성들을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사랑합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곳에서 진실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해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 신앙을 알아보았습니다. 모세는 참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쓰신 사람이고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고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고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 백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최고 지도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삽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담을 따라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진실 은혜를 바른 사람답게 우리가 참 지도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 자는 많으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심히 적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도요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참 아들 되고 참 성도가 되고 참 신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고 참 지도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자기도 중요하지만 자기보다 백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모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세처럼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세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